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였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를 배우고 또 사모하고 또 닮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개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명실상부한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한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독이란 지방은 그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함께 본문을 통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전후를 읽어보게 되면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 모든 교회가 다 유무상통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가 당장에 죽어나갈 만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물론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 교회에 혼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을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사도 야고보가 목매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 세계적으로 지구촌의 난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마침 이때의 모습이 종교 난민이 되었던 거죠. 평안하게 잘 있다가 핍박이 오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핍박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넘치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행복했습니다. 신령한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자, 혹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에 취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한 말씀을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흩어버리셨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보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던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까지 그들은 흩어져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 발걸음으로 이방 땅에서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난민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핍박받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주님은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만사가 평안한 곳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때로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물질적이 쉽고 세상적이 되기 쉽고 자칫 잘못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졌으니 시작부터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 깨끗한 신앙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순수한 복음 위에 더욱더 우리가 서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 살지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가야 할 것이고 그런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령으로 주도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4절에 나오는 바나바를 소개할 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28절 말씀도 보시면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건너가서 13장 1절, 2절, 3절에도 보게 되면 2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하여 주도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예언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들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이 교회는 무슨 학원이나 강습소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봉사도 하지만 봉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만 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공동체 안디옥 교회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힘입어 믿음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 한 사람에 의하여 주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또 교리가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온 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인 이곳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실천하게 역사하시며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영, 그 성령을 그들은 믿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성령 안에서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요.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갔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잘 영접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되어진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와 일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어떤 구역이라도 그 구역에서 구역장 군찰 한두 사람이 열심을 내면 그 구역은 부흥합니다. 다 열심히 내면 좋지만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 구역장 군찰 한두 사람만 열심을 내도 구역은 성장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든 교회든 수고하는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일 때 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일꾼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했습니다. 한라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이었어요. 그 일꾼을 안디옥 교회는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라는 일꾼이 사울을 인도해서 같이 주의를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개했지만 누가 믿어줘야죠. 믿어줘야 뭐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회개했을까? 그 사람이 회심했다는데 정말 회개했을까?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 사울을 받아주지 않고 아주 의심적인 수상적인 그런 눈길로 사울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아직도 사울을 아무도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때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자 예수를 뺏겼던 그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날에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회개한 사울을 바나바는 믿었고요. 그 사울의 중심을 바로 보았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임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 사울을 택하여 쓰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러한 사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왔고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몰랐던 사람,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덕 있는 사람이고 아마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 될 수 없었고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믿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비로소 사도 바울의 활동 무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키웠고 일꾼을 존경했고 하나님의 일꾼을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그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회심한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주님을 믿듯이 주님이 사울을 택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일꾼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불려지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원래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인데요. 원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는 그런 욕으로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생명과 명예와 마음과 기분까지 전적으로 다 주님께 바쳐버린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바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굴욕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중한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받은 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모교 예루살렘 교회가 감이 들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 가까이에 또 먼 곳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줄 알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보내기에 아까운 그런 일꾼들이지만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어디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교회도 항상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어디 무슨 외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식구들,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한 10년 정도 잘 참았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가정을 지키면서 참았는데 갈수록 더해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또 엉뚱한 짓도 하고 힘든 것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 하니 도저히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좀 넋두리를 다 들어준 다음에 그러면 집사님 딱 한 달만 집사님이 그 가정에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한 달만 좀 더 견뎌봅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 달이야 문제 없죠. 10년도 내가 견뎠는데 한 달이야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달을 지내는데 여전히 시어머니 또 남편 복잡하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선교사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예전처럼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좀 달라졌다고,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부인께서 하신 말씀이 웃으면서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집안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 말에 이 부인 집사님이 자꾸 견디면서 그 남편과 그 가정을 다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가 바울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일꾼이고, 그들 나가면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보냈어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바로 거기가 우리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입니다.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통해 저들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떤 그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은 이렇게 그 주일 목사님 설교 팁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이 집사님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요. 월, 화, 수, 목, 금 또 지날 때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올 때 사온 그 설교 테이프를 매일 듣습니다. 매일 똑같은 설교를 매일 들어요. 매일. 그걸 듣고 자기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말씀을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가만히 제가 보면서 참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귀한 집사님이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짓고 입당할 때 이런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당에 거하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는 많지만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쭉저기 말고 그 수야 얼마가 되든 알곡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주기철 목사님이 입당하면서 드렸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들락날락만 하는 그런 교인인지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 아침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교회로 교회되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이방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안디옥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지만 순수한 신앙으로 뭉쳤던 교회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였으며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저희들이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생에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